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많이 받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고 계시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를 다 보지만은 또 보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1장부터 지금 쭉 일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읽기는 다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를 좀 먼저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울이 가기 전에, 그 다음에 그 전에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병들어서 죽으려다가 살아나서 그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들었고 알고 있고 또 궁금해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들려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려고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중심이 담겨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우리가 대충 듣고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함께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가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요. 누가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요. 뭐로 연결이 되어집니까?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지고 또 강단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가 되어져 가요? 절대로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금요 심야기 때도 봤고 지난주도 봤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게 십자가다 그럽니다. 이 둘이 누구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어요. 한 상에서 밥도 먹으면 안 됩니다.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거든요. 십자가로. 하나님은 이처럼 완전히 하나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십자가로 하나를 만들고 한 몸,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면은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되어져야 됩니까? 왜 이방인과 유대인까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교회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몸이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라는 말은 교회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이 몸, 교회가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부르심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2, 3, 7, 5천 종족 복음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는 교회 안에서 없습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십자가, 나를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는 십자가예요. 모든 성도를 하나로 만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각할 때 죄에서 구원받았다, 내 죄 용서받았다,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 이게 아니라 십자가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교회를 원리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에 은혜 받죠? 하나 되라고 하면은 또 뭐 일 시키고 뭐 그럴까 봐가지고 그건 싫어. 근데 십자가 하면은 뭐는 좋아요? 죄에서 용서, 저주 재앙 끝났대. 끝났다는데 왜 나는 그걸 못 누리지? 하면서 여기에서는 좀 누려야 돼 하면서 오직 예수하고 있는데 그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만드는 그 십자가는 이게 이제 하나가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지면 어째요? 하여간 일이 많아져.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나만 그냥 왔다 갔다 할래. 이게 편해. 십자가도 내 취향대로 나한테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까지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누구까지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신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려고 하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죠. 십자가, 여기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내다봐야 됩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나 좋은 거, 저주와 재앙 해방받았고 죄 용서 받았대, 기도하면 응답 주신대, 항상 여기에만 매여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축복을 놓쳐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놓쳐요. 그걸 놓치면 뭘 놓치느냐? 빛의 경제의 축복을 놓쳐요. 십자가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십자가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지를 못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렇게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교회가 그래서 두 패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르쳐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15장 1절. 15장, 14장까지 사도 바울과 실라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 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죠.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 와 가지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복음받은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방인들 주로 이제 또 많이 모여 있잖아요. 예, 예루살렘 저기 다메섹이니까. 예. 거기에서 안디옥 아니 다메섹이 아니고 안디옥이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어요? 빌립보 교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지.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지금 싸우고 있지.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까지도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는 그러한 십자가인데 이 빌립보 교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가서 좀 더 복음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치유하고 달래고 합치고 이것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이 또 뭐냐? 오늘 24절 말씀.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확신은 뭐예요? 지금 앞에 내용 생략했습니다마는 디모데도 보내고 그 뒷부분은 이제 에바브로 디도도 내가 보내겠다. 근데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 먼저 보내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왜 이런 확신을 가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누구를 통한?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렇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상황은 현재 어쩌느냐? 빌립보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내게는 훨씬 좋고 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사실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해도 차라리 순교당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근데 빌립보 교회 너희들 지금 서로 싸우고 있지. 유대주의자들 들어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지. 또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지. 너희를 보니까 또 죽을 수가 없어. 마음 편히 죽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을 너희에게 속히 가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빌립보 1장 24절 말씀 25절 말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확실하게 너희에게 갈 것이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었는데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네. 그럽니다. 그래서 저 확신처럼 이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줄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째요? 지금 로마 감옥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 현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겠다?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바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매여가지고 가고 싶은데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힘주고 위로하고 이 분열을 좀 통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한 게 뭐예요? 디모데, 지금 자유로운 디모데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먼저 가서 좀 또 위로하고 힘도 주고 또 디모데가 바울이 이렇게 가기 전에 디모데가 그걸 가지고 로마로 다시 오면은 그 사정을 알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정을 알고 이렇게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 현장 중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현장마다 본인이 가야 될 때는 본인이 갑니다만은 또 이렇게 핍박하는 현장이 있고 많고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중요한 현장에 누구를 보내냐면은 자기 팀을 보냅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를 보냅니다. 옛날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손과 함께 야손의 집에서 새 안식일 동안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강론을 합니다.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합니다. 야손이 사도 바울을 잘 숨겨줬고 그래서 야손은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귀부인과 야손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데 야손은 보석금을 놓고 빠져나오죠. 사도 바울은 야손이 잘 감춰줬어요. 근데 더 이상 빌립보에 있을 상황, 데살로니가에 있을 상황이 안 되니까 야손을 먼저 내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들어갔는데 베레아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서 또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지 아니하여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깡패들을 동원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그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베레아까지 보내요. 그래가지고 또 베레아에서 그 유대인들이 보낸 깡패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도 사도 바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쫓겨납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어디에 머물러요? 베레아에 머뭅니다. 여기에서는 누구만 빠져나왔어요? 급하게 빠져나오니까 바울만 빠져나왔습니다. 15절 보실까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만 빠져나오고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누구도 있냐? 의사 누가도 있어요. 근데 의사 누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인데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을 안 합니다. 이 팀에 지금 의사 누가가 끼어 있죠. 근데 아덴에는 누구만 도착을 했어요? 바울만 도착을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을 못했어요. 16절 보실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덴으로 내려와요.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어디로 보냈을까요? 데살로니가에 편지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때 거기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아들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어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3주 동안 새 안식일 동안 말씀 전하고 거의 쫓겨나듯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아까 디모데를 어디로 보냈어요? 데살로니가로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한 사람 끼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 마게도냐는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하고 빌립보가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큰 지역으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기는 이제 고린도죠. 사도행전 18장이니까. 고린도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어요. 그럼 실라는 어디 갔다 왔을까요? 디모데는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로 보냈다, 아덴에서. 근데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도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요. 함께 내려왔어요. 실라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다 왔을까요?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라는 빌립보 교회 갔다 왔다. 바울이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러니까 중요한 현장에 필요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다니는 팀들을 현장으로 보내가지고 그 현장을 세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다른 교회들은 잘 모르겠는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너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중심이 있고 루디아, 에바브로디도, 뭐 귀신 들린 여종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있어. 근데 지금 이 교회가 다투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팀이 되어져 가지고 다니는데 누구처럼?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뭐처럼 대해요? 아버지에게 함같이. 아버지처럼.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대할까요? 아들같이. 그래서 아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전서에서는 아들 된, 좀 아들이 어떻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후서에서는 그것도 없어. 그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진짜 아들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데요. 2장 20절, 오늘 본문 2장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니라. 이런 이제 디모데를 뭐 하겠다? 빌립보 교회로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마게도냐, 자 로마까지 말씀 운동을 하고 전 세계, 그 당시로 뭐 하여간 전 세계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요? 자기가 다 갈 수 없어. 그래서 현장마다 누구를 보내요? 동역자를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요. 유광수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초창기 5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다락방을 시작을 안 했고 그렇죠? 5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다락방을 시작을 안 했어요. 왜요? 조금 지나면 이게 다시 다 흩어질 것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예요? 한 5번 가고 나면은 본인이 안 가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간다. 그래가지고 누구 보내요? 부목사님 보내고 전우사님 보내고 평신도 사역자 보내고 그때 말 못하는 그 누구? 이종구 목사님입니까? 그때 집사님 보내가지고 말도 떠듬떠듬 해가지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하는데 그런 보내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 운동이고요. 그게 전도 운동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말씀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 운동이 퍼져나가다 보니까 마지막 WRC 때는 한 2만 명, 올해 15,000명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 운동을 사실은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주구장창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면서 제자 보낼 것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어질 때 진짜 전도 운동이 확산되어져 가고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우리 교회가 광주를 복음화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들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도 이렇게 빌립보로 보내면서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서 이 편지를 보낼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가한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졌다는 사실을 듣고는 누구를 보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수종들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라고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장,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자살하려고 했죠. 자결을 하려고 했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근데 사도 바울이 잡고 복음 전하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간수가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맞은 자리도 씻겨주고 복음 다 받고 이 사도 바울 팀에게 또 식사도 대접하고 했던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일 것이다. 왜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도우라고 보내려면 뭘 잘 알아야 돼요? 감옥 사정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 종합해 볼 때 그 간수장이 사도행전 16장의 간수가 에바브로디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간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까지 사도 바울에게 보냈는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근데 그 소문이 또 어느새 어디까지 흘러들어갔어요? 빌립보 교회까지 들어갔어요.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는 간수장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빌립보 교회 감독 수준이다 그래요. 감독, 장로, 수장로 이런 아니면 평신도 사역자 아주 최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을 보내놨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은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 그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에바브로디도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사도 바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그 에바브로디도가 치유되어졌어요.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 줄 알고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5가지 칭호를 붙입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은 한 가지씩 붙입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위로자 이렇게 붙이는데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하면서 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칭호를 5가지를 붙여요. 뭐라 그러느냐? 첫 번째, 그는 나의 형제요 그럽니다. 나의 형제. 디모데는 뭐고요? 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의 가족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결혼도 안 했습니다. 노총각으로 선교하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순교합니다. 가족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가족이 없는데 선교 현장에서 가족을 다 만들어요. 아들 디모데, 형제 에바브로디도, 그러면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다 만들어 갑니다. 그 중에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무슨 존재 같다? 형제 같은 존재. 형님 같기도 하고 동생일 수도 있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 만들어 갑니다. 첫 번째가 나의 형제 그럽니다. 두 번째, 함께 수고하고 그럽니다. 수고하는 자, 함께 수고하는 자를 한문으로 바꾸면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다? 동역자다. 동역자의 명칭은 누구에게 붙었죠? 동역자의 칭호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목이라도 내어놓고, 목이라도 내어놓는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근데 누구를 위하여서요? 사도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수고하는 자다, 동역자다. 그런 지금 칭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주석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귀신 요정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고 그 간수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와 누구와 누구예요? 루디아, 에바브로디도, 루디아 이 두 사람 또 뭐 귀신 들린 여정도 있겠습니다만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정도 있겠습니다. 이 세 사람이 빌립보 교회 거의 설립 멤버, 중요하게 쓰임 받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동역자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는 너의 사자라 그럽니다. 너희 사자. 빌립보 교회의 사자. 사자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론이라고 뜨는데요.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사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그 어떤 개인의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빌립보 교회의 이름으로 지금 로마 감옥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너희의 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럽니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봉사자다. 봉사자의 의미.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도 함께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렇게 로마 감옥까지 가지고 오게 되어졌고요. 이런 부분들.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돌려보내고. 왜 또 돌려보냅니까? 나도 조금 있다가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그런 자들도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도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중심 때문에 로마 복음화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1장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첫 1장을 보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뭘 권면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뭐다? 저 마지막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한편으로는 죽을 날 기다리기도 하고, 죽는 것과 사는 것 그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나는 차라리 떠나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죽을 병 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의 지금 상태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에바브로디도가 옆에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편할까요? 육신적으로는 에바브로디도가 옆에서 이렇게 수종 들어주면 편하겠죠. 근데 뭘 하다가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보다는 어디에 있는 게 더 합당한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게 더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러한 제자, 여러분들도, 우리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가면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전도운동하고 진짜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하려고 하면은 현장에 뭘 세워야 돼요?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현장에 제자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어떤 제자를 세워야 되느냐?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어떤 제자?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요, 함께 군사된 자. 빠졌네요. 함께 군사된 자. 함께 군사된 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린 여종 고쳐놨더니 넣어가지고는 감옥에 죽도록 두드려 패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막고 그래요. 거기에서 또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함께 싸워야 됩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는 말은 함께 고난도 받고 함께 핍박도 받고 함께 생명도 걸어야 되는 그런 자가 에바브로디도였다.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어지고 또 현장에서 이런 제자를 세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제가 메시지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못 갔다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중심은 제가 못 간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로 갈 것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아까 1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2장에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자유의 몸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뭐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서바나, 스페인, 땅끝으로 생각했던 스페인을 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거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의 이러한 이야기들, 신학자들의 이야기로 봤을 때 거기는 안 갔을 것이고, 그 잠깐 1년에서 2년 정도 자유의 몸이 되어지고, 이때가 함께 이제 63년도인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다가 한 2년 동안 63, 4년, 5년 있다가 3, 4년,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졌다가 다시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가지고 네로가 불지르고 하면서 66년인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 잠깐 자유의 몸이 되어졌던 그 2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방문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석가들이. 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까 앞에 1장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을 확신한다. 지금 여기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 확신한다.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잠깐 동안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위로하고 또 힘을 주고 하나 되게 하고, 그 뒤에 자세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 제목을 바로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뭘 향하여서? 중심은 오직 복음이고, 중심이 오직 전도고, 중심이 오직 선교가 되어지면 우리의 현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사랑과 마음과 중심이 통하여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에 갈 것을 확신한 그 사도 바울의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서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게 하시고 힘을 주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우리 목사님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내 자신이 그런 제자가 되어지고 또 내 현장에도 하나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러한 제자가 세워져서 함께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세계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꼭 2부 예배를 드리시고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목사님의 영접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4부 예배는 중대원 예배로 드립니다. 세계 군 선교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 주일까지 덕평 RUTC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5분, 6분, 우리 목사님까지 6분 참여를 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남로의 정기회가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전남에 있는 모든 목회자분들 한 100여 명,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 다음에 여전도회까지 해가지고 한 120여 명 이렇게 손님이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전도에서 좀 식사를 준비해야 되기에 미리 광고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 대학원 등록이 10월 31일까지입니다. 10월 31일까지 다 등록 마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선교 렘스천대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이 자리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시청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의 감사력과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모임에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원입니다. 1부 기도 이준섭 집사님, 2부 양정숙 장로님, 수요예배 양현화 권사님. 다음 축사는 28, 29, 30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10월달 예배위원, 헌금위원이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헌금위원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헌금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에바브로디도까지 로마 감옥까지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수고, 그러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언약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237 5천 종족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에 걸어가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내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제자가 되어지고 또 현장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제자를 세워서 교회를 살리고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